4장, 5장은 요한이 보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지상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의 두 번째 환상은 천상교회, 하늘교회, 하늘에서 행하는 예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관심사를 그 땅의 잔혹함과 처절함과 고통스러움, 실패와 좌절과 눈물, 그 로마 제국 앞에서 믿음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난관과 십자가의 처절한 수용을 받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척박한 상태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너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가 너의 전부가 아니고 내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환상 속에서 있는 승리와 패배, 환희와 좌절, 희망과 낙담, 그리고 강건한 찬양과 쓰라린 패배,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땅에 놓아두고 내가 하는 성삼위 하나님 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라고 요한을 하늘로 불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 사이에서 누구에겐가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세속 문화와 세속 나라와 세속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사단에게 자신의 삶의 온전한 것들을 다 드리고 그에게 복종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속 국가에 속해서 이 인생살이 속에서 눈으로 보는 이 세속적 가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몽땅 들여서 여기서 성공을 꾀하고 축복을 꾀하고 만족을 꾀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속 국가에 속할 것인지. 또 하나의 결단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대가, 전쟁의 승리자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위협과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세찬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이 초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정말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칭찬 듣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지만은 참 욕짓거리를 먹고 책망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너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야. 너는 이미 믿음의 싸움을 놓아버리지 않았니? 진짜 믿음의 싸움이 뭐냐? 이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2장, 3장에서 7교회 그 힘들고 어렵고 그 난간에 빠져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절한 삶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한계에 직면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요. 왜 하늘로 불러 올렸을까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장할 거야. 지금 아프지? 힘들지? 눈물 나지? 내가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나한테 붙어 있어라. 승리를 줄 거야. 주님이 사도 요한의 시야를 땅의 교회들, 지상교회로부터 하늘교회로, 천상교회로 옮기는 것은
그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 하늘의 문 하나가 열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너무 힘들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영혼에 십자가를 탁 박아놓고 사는 우리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떤 일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에 문이 닫히는 것처럼 마지막 더 엔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너무 허둥지둥 살아요. 내일은커녕 모레는커녕 미래는커녕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전전긍긍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두 번째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분명히 신비한 방법이고 요한 자신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광경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이에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상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가 있었어요. 왜?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인생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도 하나님을 직면했을 것이다. 왜? 무덤이 없지 않느냐? 죽음의 장면,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죽음의 장면이 있었지만 무덤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상상도 해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을 때에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늘문은 요한의 말하는 하늘문과 똑같은 바로 그 문이었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그 하늘문,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문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계시록 4장 1절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천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는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들 많이 모인 인간들의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 피조물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뒤에 보좌에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우측에는 우리 앞에 나간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좌측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함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땅에 홀로 남아있는 고도의 섬에 남아있는 고독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
나만 몸부림치고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고독의 외침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따라서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들의 이 지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천상 교회, 하늘 교회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그래서 이 천상 교회의 진리, 이 천상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지상 교회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야지 인간들의 악한 습관, 자기 느낌, 자기 욕구,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즐겁지 않을까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본대로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끌심에 의해서 직접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혹시 금방 하시는 분들이 빨리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기가 막힌 보석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천상의 물질을 인간 세속에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야, 이 보석의 의미가 뭘까?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죄인은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는 보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히 그 보좌의 거룩함과 위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제 보좌에 둘러있는 예배의 대상자, 이 보좌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들의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24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24장로가 누굴까요? 예, 저희 교회 장로님 4분 빼면 20장로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웃지도 않네요. 여러분 24장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구약교회,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 12장로와 신약교회,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 제자 12사람을 칭하는 12장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친 상징적 의미로 24장로라고 하고, 이 24장로는 24장로라는 24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 여기는 천사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보좌 앞에 있는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장로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또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24장로는 뭘 얘기하느냐? 이들의 역할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24장로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결국 24장로는 마지막에
마지막 주님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7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7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영, 성령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보좌 외에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온전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타나는 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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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호자의 24장로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호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천상의 바다, 하늘에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벽히 드러내기 위한 묘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 궁창이 이 수정바다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습니다.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묘사한 이 4 생물의 모습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존재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라고 해서 얼핏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어거스틴이 묘사한 것과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은 뭐 같고 마태복음은 사자 같다, 왕이니까. 마가복음은 소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꾼이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자로 묘사했으니까 인간 같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으니까 독수리 같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뭐하고 흡사하냐면 제가 에스겔서 사경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서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는 여기에는 날개가 6개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는 4개로 묘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묘사에 똑같은 건데 날개가 다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는 관점의 차이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기 에스겔 1장에서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 4 생물은 에스겔 1장과 똑같은 존재인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있는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위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9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 생물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고 피조물의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수요리 문답 첫 문답 1이 뭡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인간의 휴머니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릴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짐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멋진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들을 마음껏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은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관을 그 보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완전한 굴복. 오늘 예배 가운데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 예배 가운데 누가 특별히 존중을 받거나 특별히 무시를 당할 존재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 발 앞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금관을 다 내려놓을 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포인트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천상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가끔씩 신방 가게 되면 애들이, 자녀들이 뭐 한 7, 8살, 9살, 10살, 뭐 아니면 중학생 되면요, 목사가 가서 자, 집사님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집사님이 예배 분위기를 집중하려고 하는 말이 애들 보고, 야, 너희들 방에 들어가 있어. 예배 끝나면 나와서 밥 먹어.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말씀 듣고, 자기만 하나님 높이고, 자기 자식들은 그냥 방에서 조용히 있어라.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빼먹겠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간사들, 제가 주로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점검하는 게 뭡니까? 너 신혼여행 언제 출발하냐? 꼭 물어봐요. 왜? 예배 빠뜨리지 마라. 너의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의 소중함은 곧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예배 참여해라. 사역자로서 연약한 사람들, 너를 따르고 믿음의 삶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그 결혼식 끝나고 난 예배, 거기에 참여함으로 너가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해. 예배 경시주의,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배를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죠. 물론 제 선배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설교를 하시면 뭐 1시간씩 하셔요. 사모님이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사모님도 괴로우니까 사모님이 또 말씀 들을 건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 설교 너무 길어, 좀 짧게 해. 그러면요, 목사님이 마귀 같다고 사모님한테요. 왜 설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행해지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앞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보았던 경배는 잠시 동안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잠깐 보여주는 하나의 여행의 한 코스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누리고 즐기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러면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배에 대한 아주 올바른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8절 말씀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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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면 입 다물고 있고 좀 신나는 일이 있으면 마음껏 소리를 높이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처지가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토로내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코비드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지를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너무 쉽게 목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함.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는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엎드려 절했어요. 10절 말씀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가 뭡니까? 납작 누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샤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것은 이 손을 뒤로 다 이렇게 뺀 다음에요.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땅에 대서 자기 주인을 존중하는 것. 이게 샤하예요. 이게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엎드려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건방을 떠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겸손과 경건함 그리고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예배가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음악이 듣기 아름다우면 그게 예술이 되고 음악이 돼요. 시끄러우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요. 그거는 고성이에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드럼 있는 소리 다 내고 기타 있는 소리 다 내고 일렉트릭 다 내고 소리 박박 질러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함은 없어요.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더 과가는 뭐예요? 목사가 나와서 통성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성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목사의 욕망과 성공이 예배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다 예배를 오도하고 팔아먹는 행동이에요. 부흥시켜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예배 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없이 오늘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 통성, 그 소리 질러대는 그 기도는 예배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한국 교회가 모르는 거죠. 도무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여유조차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예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이 죄인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10절 중반절이죠. 여러분 10절 중반절 말씀에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게 금관이었어요. 그걸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로마 제국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할 때 항복하는 왕들이 다 그 로마 제국의 장군들 앞에 자기 임금관을 내려놓고 거기다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하수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극한 권위에 스스로 복종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태도예요. 마지막은 10절 하반절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이 10절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던 데는 AD 약 95년, 96년경입니다. 이때는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 로마 제국을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그때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뭐라고 경배하게 하냐면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붙일 호칭을 자기 황제에게 붙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 모든 이방 신상만큼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지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성에 들어가고 장사하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 앞에 있는 황제 깃발에 큐리오스, 주여라고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라고 하는 것처럼 황제에게 주여라고 외쳐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경제활동도 못해요. 사회활동도 못해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경배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비즈니스 하는데 잠깐 신앙 포기하면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 잠깐 예수 접어두면 승진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내가 잠깐 신앙 포기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잠깐 예수님 모른 척 하면 그냥 내 뒷주머니에다가 예수님 집어넣어 놓으면 아직은 내가 세상 속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이걸 우리가 신앙의 태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은 4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받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천상으로 불러내셔서 요한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의 비자를 가지고 천국을 항상 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민권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진심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어떤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세상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과연 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전부이신가? 우리는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세상 철학에 빠지고 세상 경험에 빠져가지고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예배에 몽땅 다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하나면 우리의 신성한 의무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다 메꿔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삶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내면서 내 욕망을 죽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천상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높여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헌신이 주의 나라에 영원히 연락되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익숙하고 인생의 시련에 좌절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저희들을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4장로처럼 주여
날마다 주를 높이며 엎드려 주를 높이며 내 가진 것으로 주를 높이며 창조주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내 인생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우렁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